우리 서로 인사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셨습니까? 서로 인사 나눕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명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살 수 없는 한 주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6월 9일 화요일 아침 일찍 분당에서 약속이 있어 바삐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셀리더인 박유미 집사님으로부터 지난주일 2부 예배를 드렸던 세로안 정순자 집사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방금 전 통보받았다는 연락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받을 충격과 교회에 닥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약속을 급히 취소하고 가던 길을 돌려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셀리더인 박우미 집사님과 당사자인 정순자 집사님께서 교회에 피해를 입혔다 하시며 어찌할 바를 몰라 하셨습니다. 그들을 위로하고 돌아서자마자 시청에서 기흥보건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2부 예배 참석자 명단과 연락처 등을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정선 집사님께 전하고 보건소에서 요구한 정보들을 조사하여 기흥보건소에 알리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2시 40분경 사랑하는 4명 가족들에게 라는 간단한 목회 서신을 통하여 이와 같은 소식을 셀 리더들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보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즉시 선별진료소로 와서 검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대상자가 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취하였습니다. 저 역시 연락을 받고 기흥 보건소 선별진료소로 찾아갔습니다. 갔더니 사람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선별진료소 앞에 쭉 줄을 서 기다리고 있는데 모두가 우리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마음속에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웃으면서 인사를 나누었으나 어찌하여 이런 곳에서 우리 성도들을 만나게 되는 것인지 모든 것이 담임 목사인 저의 책임 같아 밀려오는 힘겨움이 있었습니다. 검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검사를 받은 모든 성도들이 음성 판정 받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새벽 말씀을 보낸 후 새 아침을 맞으며 라는 2번째 목회 서신을 작성하여 셀 리더들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초조하게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데 이른 아침 이 일을 위해 임시로 만들어 놓은 카톡방에 저 음성입니다. 저도 음성입니다. 누구누구도 음성이에요. 저희 셀원들 모두 다 음성입니다. 우리 가족도 다 음성입니다. 계속해서 날아오는 문자가 마치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날려 보내주시는 반짝이는 축복의 메시지 같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검사 대상자 75명 전원이 음성 판정을 받은 것입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음성 판정을 받은 성도님들 사이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았으니 이제 바로 활동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궁금하였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통보가 오기를 음성 판정을 받았어도 2주간 자가 격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직장 생활을 하는 분들은 직장으로부터 못 들을 심한 말도 들어야 했고 따가운 눈총도 받아야 했습니다. 또한 반드시 밖에서 일을 해야 하는 분들에게는
난감한 상황을 마주하여야 했으며 2주 동안 격리생활, 감옥 아닌 감옥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부 예배 참석과 전혀 관계없는 성도님들과 우리 아이들도 예명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학교에서 학원에서 여러 곳에서 불이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검사받은 각 성도님마다 용인시에서 파견한 격리 담당자가 정해지고 그들에 의해 어떻게 자가 격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과 함께 체온계, 소독약, 격리자용 쓰레기 봉투 등을 받았습니다. 쓰레기도 함부로 버려 현관문 밖으로 나가면 안 되고 2주 동안 정해진 봉투에 담아 모아놓았다가 격리가 끝나는 날 버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에 자가 격리 안전보호 앱을 깔게 하고 하루에 2번씩 체온을 비롯한 몸 상태를 점검하여 그 앱을 통하여 보고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정확히 보고할 시간이 되면 알림이 작동을 합니다. 특별히 자가격리를 위반했을 때 처해지는 벌은 대단했습니다. 담당자는 현관문 밖으로 나가서는 절대 안 된다고 신신당부를 합니다. 뭔가 모르는 얽매임과 답답함이 느껴집니다. 격리 담당자는 격리 통지서 수령증을 작성하고 그것을 사진으로 찍어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수령증을 박 목사님과 함께 쓰고 사진을 찍으면서 격리 대상자가 된 우리 성도님들도 모두 이 과정을 거치고 있겠구나 생각하니 힘든 이 일에 담임 목사인 저도 함께하고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10일 오후입니다. 이미 전날 방역팀들이 와서 교회 전체를 방역하고 간 다음인데 시청 문화예술과에서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교회 폐쇄 문구를 붙여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구를 붙이면 되느냐 했더니 샘플 사진을 문자로 보내주었습니다. 내용은 코로나로 인하여 6월 21일까지 임시로 교회를 폐쇄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게 교회 앞에 붙인 다음 사진을 찍어 자신에게 보내달라 하였습니다. 그대로 문구를 만들어 붙이고 사진을 찍어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뭐라 말할 수 없는 서러움과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그것은 교회 폐쇄라는 문구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폐쇄한다. 주님의 교회를 폐쇄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바로 담당자에게 전화를 하여 저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의논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회 폐쇄라는 문구 대신 담임 목사의 이름으로 6월 21일까지 교회 시설 사용을 당분간 금한다는 내용으로 바꾸었습니다. 목요일 아침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자가격리로 인하여 힘들어할 우리 성도님들에게 두 번째 파도 앞에서 라는 목회 서신을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일 예배는 다시 지난번 영상으로 드렸던 가정예배 형식으로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집 현관 밖으로 나가 교회에서 촬영을 해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는 보건소에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니 교회에서 촬영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저의 집을 다녀갔던 저의 격리 담당자도 저희 교회 구조, 즉 집에서 한 층만 내려가면 교회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에 별 문제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려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답은 No, 안 된다였습니다. 순간 섭섭함과 더불어 참 융통성 없구나
하는 생각들이 들었지만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격리 중에 있다는 목사가 교회에서 영상으로 설교를 하고 있는 모습은 덕스럽지 못하겠다라는 생각도 들어 이렇게 영상이 아닌 음성으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더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자가격리에 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조금은 답답하고 융통성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질병관리본부에서 내려준 지침 철저히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역 준칙을 철저히 지켜 예배를 드림으로 모두가 음성 판정을 받은 것처럼 어느 누구보다도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말에 순종하여 따름으로 이 어려운 상황들을 멋지게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누구누구의 눈물이 나오고 있습니까? 마리아의 눈물, 또 하나의 눈물은 유대인의 눈물, 또 하나의 눈물은 예수님의 눈물.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눈물입니다. 우리 모두 다 요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른다고 하시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우리 반 목사님이 갑자기 울컥해진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 상황이 우리들의 마음을 그렇게 터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마을 어귀에서 먼저 만난 언니 마르다는 집으로 돌아와 동생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너를 부르신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언니 마르다는 활동적이고 능동적이며 일 중심의 적극적인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그에 반해 마리아는 소극적이고 수동적이며 감성적이었습니다. 그러하였기에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오시고 계신다라는 소리를 듣자 곧바로 마을 어귀로 나가 예수님을 만났으나 마리아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의 성격은 어떠하십니까? 능동적이고 적극적이십니까? 그래서 어떤 모임에서나 적극적으로 앞에 나서서 활동을 하고 일을 하는 편이십니까? 아니면 수동적이고 소극적이어서 늘 뒤로 숨는 편이십니까? 어떤 편이십니까? 저는 지금도 그러하지만 예전 어렸을 때는 정말 수동적이고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을 좋아하면서도 선생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늘 뒤에서 바라만 보는 스타일. 그러다 선생님이 충식아 라고 부르거나 무슨 일을 시키면 너무 좋아 어찌할 바를 몰라 했던 아이였습니다. 그러나 감정은 굉장히 풍부했던 것 같습니다. 인정하시든 인정하지 않든. 오늘 말씀에 등장한 마리아가 그러한 성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마리아를 아시고 자신을 마중 나온 마르다에게 지금 마리아는 어디에 있니? 라고 찾으신 것입니다. 오빠를 잃고 그 누구보다 아파하고 슬퍼하며 울고 있을 마리아를 아시고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찾으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한 분이심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못남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슬픔을 아시고 우리가 흘리고 있는 눈물을 아십니다. 지금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있는지도 아시고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도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찾으시고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르다로부터 예수님께서 부르신다는 말을 들은 마리아의 반응은 어떠하였습니까?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1장 29절부터 30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예수님께서 부르신다는 말을 들은 마리아는 어떠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급히 일어나 예수님께 나아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당시 마리아 주변에는 마리아를 위로하기 위해 많은 유대인들이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찾으신다는 말을 듣고 그 어떤 것도 의식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벌떡 일어나 예수님께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제가 잠깐 일어나겠습니다 한다든지 예수님께서 저를 찾으시니 잠깐 다녀오겠습니다 한다든지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벌떡 일어나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다음 절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1장 31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이렇게 마리아가 그 어떤 것도 의식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부르신다는 말을 듣고 벌떡 일어나 예수님께 나아갔다는 것은 예의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향하는 강렬한 그의 마음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잡다한 것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우리의 마음에 끼어들지 못하도록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어디에 계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1장 3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왜 그러하셨을까요? 바로 기다리심입니다. 기다리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직접 찾아오실 때도 있지만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찾아오기를 기다리실 때도 많습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픔이 있습니까? 슬픔이 있습니까? 눈물이 있습니까? 주님께 나아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쓸데없는 사변적이고 복잡한 생각 내려놓고 부정적인 생각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생각하며 벌떡 일어나 예수님께 나아갔던 마리아처럼 그렇게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님을 찾아온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쓰러지듯 엎드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슬피 울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마리아의 진솔함입니다. 있는 그대로 꾸미지 않았습니다. 척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러워서 쓰러지듯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자신의 마음 있는 그대로를 토하듯 아뢰었습니다. 여기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예수님을 의지하는 마음, 예수님을 향하는 사랑의 마음, 주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힘들었을 때 내 몸을 지탱할 수 없을 만큼 지치고 지쳐 누군가의 품에 안겨 쓰러지고 싶을 때 나의 지친 몸을 던질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부터 35절까지 우리 모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여기에 예수님께서 눈물 흘리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눈물을 흘리다라는 이 단어는 소리 없이 볼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없이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발 앞에 엎드려 서럽게 울고 있는 마리아와 그 주변에 둘러서서 그런 마리아로 인해 함께 우는 유대인들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예수님의 눈물 내면에는 무엇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심령의 비통함과 불쌍히 여기심. 이것은 첫째로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된 세계 속에서 사탄 마귀에게 휘둘려 수많은 고통을 받으며 눈물을 흘리는 우리들을 보시고 사탄 마귀에게 대한 분노와 더불어 우리들에 대한 불쌍히 여기심의 눈물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고통과 아픔과 눈물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친히 여기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서 아파하고 힘겨워하며 눈물 짓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불쌍히 여기심으로 흘리시는 눈물입니다. 그라하였기에 34절에서 그를 어디 두었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그들이 고통 가운데 아파하고 슬퍼하고 눈물 흘렸던 나사로의 죽음을 완전히 깨뜨려 버리시고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채율의 눈물을 보게 됩니다. 마리아가 흘리는 눈물, 유대인들이 흘리는 눈물을 보시고 함께 우시는 예수님의 눈물은 우리가 연약함으로 당하는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채울하심으로 흘리시는 눈물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채울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서로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함께하며 함께 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채울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우리 예명교회 모든 지체들에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채율의 은혜가 흐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정말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고통과 아픔의 눈물과 같은 어둠의 눈물들은 모든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멸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둠의 눈물들이 아닌 기쁨의 눈물, 감사의 눈물, 감격과 감동의 눈물, 사랑의 눈물만이 우리의 눈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적용 질문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첫 번째, 시작. 예명의 한 가족으로서 이번 우리 교회에서 일어난 코로나19 사태를 통하여 무엇을 느끼고 깨달으셨습니까? 두 번째, 시작.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한 몸을 이룬 지체로서 지금 나는 교회의 어려움에 무엇을 하려 하십니까? 세 번째, 시작.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체휼의 눈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들은 원치 않았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 교회에는 오지 않기를, 우리 성도들 중에서는 한 사람도 확진자가 없기를. 그런데 우리들의 생각과 달리 교회에 확진자가 생겼고 우리 집사는 그로 인하여 격리된 병실에서 힘든 생활을 지내고 있습니다. 오 주님이여, 우리 정순자 집사님 주 붙들어 주셔서 그 육체의 주님의 능력과 권세로 고통스럽지 않게 이 모든 거 지나가게 하옵시고, 교회에 대하여 미안한 마음, 어찌할 바 몰라하는 그 마음도 주님 위로하여 주셔서 그 마음의 주로 인한 평안이 자리 잡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일로 인하여서 우리 성도들, 많은 성도들이 격리 중에 있어 직장으로부터 주변으로부터 듣지 않아야 될 아픈 이야기도 들으며 눈총도 받고 있습니다. 불이익도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그 모든 것들 속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사 이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계획이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위로를 체험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몸소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라에서 더욱더 주님 안에 거하는 자로 살게 하옵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 공동체가 무엇이며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지체된 우리 교회가 무엇인지를 다시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며 우리 75명 외에 우리 모든 우리 애명의 성도들 주여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정말 이 시간과 이 상황을 통하여서 우리 서로 한마음 한뜻 되게 해주시사 함께 울고 함께 웃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실천함 속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애명교회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것이 끝난 다음 모두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시험에 드는 자 없게 하여 주시고 한 사람도 엎어지거나 넘어지는 자 없게 하여 주시며 모두가 승리자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주 앞에 탁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